제목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랍니다. 우리가 잠도 깨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불신자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 때에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에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뭐가 따라오죠? 참된 행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시집갈 자매도 있고 한데 저는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결혼식 주례는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저는. 왜냐? 이거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또 영혼 추수 감사 주일 하는데 이번에는 키워드를 좀 행복적으로 좀 잡아볼까 싶어요.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대장이 벌써 나왔습니다. 단 한 번뿐인 삶의 참 행복. 할렐루야.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억지로 아멘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뿐인 삶에 참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최미아 권사 내가 언젠가 그 어머니에게 제가 한번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집에서 돈을 제일 많이 훔쳤거든요. 제가. 돈이 있어 행복할 줄 알고 국민학교 6학년 때 돈 제일 잘 훔치는 애 나중에 9시 뉴스 데스크에서 나왔어요. 걔랑 친하게 지내고 망보면서 돈 벌고. 왜?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잘 훔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왜냐?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내 인생의 행복이 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돈 많을 때 여러분 안 만난 게 참 불행인데 앞으로 돈 많이 벌 겁니다. 제가. 왜 또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돈이 행복의 절대 기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잘못됐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자꾸 모으는 겁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도 뭐 별로더라고요. 점점 뭐에 관심이 많아지냐면 이제 인기를 끌고 싶은 겁니다. 사람 즐겁게 해주고 나도 행복한 것 같고 남들도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 여러분 제가 20대 때에 제가 대구에서 축구팀을 이끌면서 감사패가 우리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감사패 잘 안 받거든요. 스포츠 서울이 주관하고 MBC가 주관하는 축구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기도 하고 MVP도 타기도 하고 돈 있지 명예 있지 뭐 재밌지 세상 재밌더라고요. 너무 즐겁고 재밌고 행복이 없던 내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또 뭘 따라갔느냐? 쾌락 따라가기도 하고요. 왜? 행복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요. 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만 방황을 많이 했죠.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내 나이에 이겨낼 수 없지. 이걸로는 안 채워지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영적 문제가 있죠. 도저히 이게 응답이 안 되고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심하면 저 포항 쪽에 앞바다 그쪽에 많이 가고요. 아니면 광안리, 해운대 그쪽으로 가고요. 경상도에는 행복이 없나 싶어서 전라도 쪽으로 여수 앞바다 자주 놀러 가고요. 20대 때 그랬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자꾸 이걸 따라가면서 조금씩 맛을 보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왔나 하면 여러분 20대 후반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괜찮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 마음에요. 솔직하게 남은 속이겠지만 나 자신을 못 속이겠더라고요. 아무리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공허. 이상하죠.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우승하고 막 인터뷰하고요.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나오고 막 이러면요. 사진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그럼 뭔가 좀 좋은 줄 알았어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요. 금세 허무해지고요. 또. 공허하고 목표 이루면 또 허무하고. 이상하죠. 친구도 많고요. 다 있는데 이상합니다. 실컷 밖에서 남은 웃겨주고 오는데 집에 오면 우울하고요. 이상하죠. 사람들이랑 놀 땐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뭐하냐? 미래 걱정되고요. 불안하고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뭐 세상 사람들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뭐 답이 없어요. 제가. 진짜 저는 어느 날 알았습니다. 밥 먹다가 저녁 식사하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문제 있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죠. 하나님은 떠나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나쁜 짓 이제 그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상하게 뭐가 밀려오냐면요. 죄의식, 죄책감 계속 오고요. 참 사람들 어리석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자기가 지은 자범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가 훨씬 더 큰 죄고 훨씬 더 중요한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요 많이 속고 있습니다. 원죄도 중요하지만 자범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범죄는 원죄로 인해서 나오는 죄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범죄를 자꾸 강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거 이전에 원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요, 이야, 찾아옵니다. 저주, 찾아옵니다. 재앙, 운명에 묶여가지고 죄 때문에 나의 죄, 자범죄도 문제지만 조상의 죄와 하나님 떠난 원죄로 인해 가지고요, 저주, 재앙이 막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게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실 뿐만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 복음이 저하고 맞는 거 있죠. 정말 여러분이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독하게 인간을 괴롭힙니다. 방해합니다. 특히 잘 속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요, 가치 없는 것 붙잡고 평생 살도록 속이고요. 신자들, 사명자들은요, 사소한 것에 묶여가지고요, 마음 생각 다 빼앗기도록 만들고요. 틀린 것 붙잡아가지고요, 응답 못 받게 만들고요. 그게 누구냐?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듯이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돈의 노예로, 술의 노예로, 게임의 노예로, 도박의 노예로 끌고 가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사실은 끌고 가는데 내가 끌려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구에, 내 이름이 이제 생각도 안 나는데, 제 전도사 때 그때 당시에 바다 이야기라는 그런 좀 도박성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친구인데요. 아침에 눈이 떠진대요. 왜? 바다 이야기 가야 되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된대요. 집에 오다가 우회전하면 자기 집인데 좌회전하면 바다 이야기라.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가더래요. 그렇다니까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요, 노예로 끌고 갑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 우리의 목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알면서도 안 돼. 사슬, 죄의 사슬, 사단의 이 노예의 끈이요, 다 우리를 묶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못 누리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 왜 믿죠? 예수가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의 근원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인 겁니다. 참왕이죠, 그죠? 모든 우리 인생을 가장 괴롭혔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참왕이시죠. 완전히 박살내신 것뿐만 아니고 완전 승리하셨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해 놓은 것을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누림,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자꾸 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 문제가 드러난 문제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지.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셨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세가 있었는데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십니다. 다스림 당하는 겁니다. 정복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면은 다시금 원래의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한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탁 돌리시는 축복된 계기가 되시기 바라고, 전환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올 수가 없죠, 그 축복을. 자,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세상이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캄보디아 가잖아요. 여러분 다 처음 가실 겁니다. 저도 처음 가고요. 가보면 느낄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의 특징 다 보일 겁니다. 우상 숭배 심각하고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여러분이 건강한지 한번 봐요.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신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전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 그러거든요. 근데 1998년 이후로 육신적, 사회적, 정신적에다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뭘 알고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안전한 상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뭐 알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고 이미 완전히 병든 상태입니다. 정신, 마음, 생각이 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결혼하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자식 놓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누구 상담도 해주고 상담 받기도 하고 병든 상태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병든 상태에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성장 과정 속에서 또 많은 문제가 오죠.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 상처와 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자라오면서 상처와 상한 감정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24절이죠. 라멕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걸 보고 정신에 문제가 왔다고 볼 수 있죠. 또 사회적으로 문제 오고요. 육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여기다가 뭐가 플러스 되죠? 가문의 대물림이 다 플러스 되는 거죠. 그 뉴스 보셨잖아요. 지금 뭐 그 PC방 사건이 100만 명 넘어갔죠? 청원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사람을요 열받으면 뭐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근데 그 친구 난 잘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특별한 직장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29입니까 그 친구가? 몇 살이죠? 29인데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 PC방 간다? 제가 봤을 땐 밤새고 간 겁니다. 아침에 샤워하고 묵상하고 간 게 아니고 밤새고 간 거예요 분명히. 영적 상태가 그 정도면요 잠 못 잡니다. 맞을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 속에서 가정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부모님이 마음 편하겠어요? 그런 아들 보고 있으면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도 자기 문제가 뭔지는 몰라요.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래? 제가 그랬거든요. 내 인생이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는데 부모, 자식이, 가족이 날 이해해 주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그 사람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부터요 이미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차 있는 겁니다. 그죠? 어느 날 건드려 버리니까 폭발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오늘 다시 기사를 보니까 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뭐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그 상처 많은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데다 무시해버리면요, 그게 폭발 나거든요. 그럼 뭐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진짜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올 힘도 없습니다. 진짜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자살할 용기도 없어요. 일본 사람 만나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에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가득 있거든요. 근데 자살도 잘 못한대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살도 힘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래. 그럼 어떻게 사냐 물어보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산대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대요. 그냥. 이게 다 정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진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와, 막 분노 막 올라오잖아요. 막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면서요. 여러분도 아마 청원하고 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열받잖아요. 저도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멀쩡한 애가 말이야, 그 젊은 나이부터 돈 벌려고 열심히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애를 갖다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눈으로 딱 쳐다보면요, 그런 인간이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요, 무당집도 가볼 필요가 있고, 요 앞에 기도원도 가볼 필요 있고요. 시간 나면 PC방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자식 찾으러 온 것처럼 한번 가보라니까요. 기가 찹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래 잘합니까? 아직도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건 묻지 말고요. 진짜 애들 대화 소리, 중학생들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충격받을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거의 덮여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잡혀 있지. 성장 과정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심각하지. 그 PC방 그 흑암 문화 가득하거든요. 거기서 메시지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진짜. 그 전부 흑암에 쌓인 공동체들이 다 모여 있는 데거든요. 건드림 폭발하는 겁니다, 그게. 자, 이 병든 세상을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까? 국가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으로만 치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증인이니까요. 제가 증인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증거가 있는데. 복음으로만 진짜 치유 가능합니다. 모든 중독, 모든 정신문제, 모든 영적 문제, 복음으로만 치유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 살리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요, 그대로 살려두면 안 돼. 답은 가졌지만 힘은 빼야 되는 겁니다. 그 힘 빼는 방법이 간단하단 말이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육신적인 일에 속게 만들거나 가치 없는 것 붙잡게 하든가. 100%입니다. 늘 마귀는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고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있는 기도 제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여기 계신 사명자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나 아멘은 분명히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보약 잡수셔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사람 살리는 사명입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더라면 받고 안 받고는 둘째치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그때 비로소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 그 인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진짜 잡아 죽이고 싶은데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야, 진짜 답 한 번 주고 싶은 생각 드는 거예요. 사진 봐봐요. 그게요. 잡힌 겁니다. 그게. 저는 왜냐하면 유치장에서 근무하면서 살인자들을 몇 명 봤잖아요. 거의 잡혀서 옵니다. 마약한 사람들 거의 눈빛 틀립니다. 도둑질하고 금방 들어온 거 거의 눈빛 이상해요. 사기치고 들어온 것들 눈빛도 완전 다 이상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이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으로 끝나지 마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축복 이전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뭐를 당하였다?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교역자는 안 힘듭니까? 힘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거고요. 중직자들은 안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약속도 있을 것이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복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의 자리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00%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일이죠? 병든 세상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가정을 살릴, 가문을 살릴 선교사로 먼저 부르신 겁니다.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죠.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교회가 든든히 서야 안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든든히 서야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역부터 해서 모든 지역을 살리라고. 나는 진짜 300지교회 반드시 할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 반드시 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면서. 내가 3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300지교회인데 이건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내가 막 대들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되어줘야 되죠. 오늘 진하게 안 왔죠. 이 인간이 안 왔는데 우리 성모도 해외에서 왔는데 각 지역마다 영미도 그렇고요. 세계 현장, 지역 현장 할 것 없이 진짜 전도의 문 열리고 복음의 문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함과 같다 그랬거든요. 신약 성경 잘 봐보세요. 시간 나시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가장 감동받고 가장 응답 많이 준 단어가 뭔지 압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과 또 더 있죠. 237개 나라와 시대를 살릴 하나님 남은 자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에 좀 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권사든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복음에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하니. 두 번째, 깨어 기도하랍니다. 기도가 쉽지 않죠. 예수님의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습관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체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습관, 할렐루야. 금요 예배도 나오는 습관, 할렐루야. 영적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영적 습관을 갖추면 자녀들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따라가고 후대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영적 습관은 어떤 축복으로 연결되냐 하면은 사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축복이긴 한데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거의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좀 감사가 누려진다? 기도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에 나오는 세 가지 증상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죠. 제일 먼저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유혹. 그렇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친구가 전화 오는 겁니다. 야, 인생이 기냐? 오늘 막걸리 한잔 먹자. 수요일인데 한번 오랜만에 만나자. 안 돼, 친구야. 40일이야. 지금 집중기간이야.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뭐 집중을 하든지 말든지 뭐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집도 열받고 돈도 없는데 한 잔 사주겠다.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상태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따라 틀린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 그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고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는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시험이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 가진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다툼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만 깨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머릿속에 모든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십시오. 제일 먼저 해보시라니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거의 24시 동행합니다. 이 맛을 좀 봐야 되는데. 영적 습관. 제가 그랬죠. 인생 뒤집어지려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뒤집어지려면 이거부터 뒤집어져야 됩니다. 자기 전까지 밤 시간. 이게 뒤집어져야 인생 뒤집어집니다. 뭐 하다가 주무십니까? 뭘 보시다가 핸드폰이 떨어집니까? 뭘 보시다가 핸드폰이 떨어지냐니까요. 밤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 습관이죠. 영적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살아나냐? 영성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자녀가 영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깡다구로 버티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했던 거 깡다구. 악착같이 하는 거. 깡다구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단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사단이 무슨 깡다구에 쫄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라볼 때 승리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은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일날 아침에 몇 시에 교회 오십니까? 오시면 11시 예배를 두고 여러분이 조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사실 지난주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겠지만요. 새 가족들도 많이 있지 이러니까요. 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요. 안 그래도 예민한 목사. 그 영적 분위기 놓고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분명히 틀립니다. 이번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셨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들을 다 쳐버렸다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가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분 안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쟤를 보면서 우리 여동생 보면서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축복 조금 누리고 조금 누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이죠. 혹시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있으신 분들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옛날에 잘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했던 걸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치유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때로는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거든요. 눈물은 드라마 볼 때 흘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정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눈물을 쏟는 겁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뭔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예화를 든 겁니다. 잠자고 있을 때 제 방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자는데도 내가 몰랐어요. 소주를 2병이나 먹고 오징어를 먹는데도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사단도 같이 깨어있습니다. 사단의 최고 전략 3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들어오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들어오면요 바로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안 돼요. 괜찮아요.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입니다. 사실은 증거고 간증거리가 다 되게 할 겁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너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아이고 참나.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 왜냐?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닙니다. 다니다가 탁. 사단은 3가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제일 첫 번째, 속지 마시라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제일 강력하게 속이는 방법입니다. 나만 생각하도록.
창세기 3장 5절에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중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겁니다. 나밖에 몰라. 창세기 3장이죠. 우리의 연약함에 빠질 때도 있고 나 자신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잘 봐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상하게 하겠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략이 현실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광야 백성이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아, 우리는 저 땅에 갈 수 없다. 잘 봤습니다. 현실만 본 겁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어. 거기는 너무 거인도 많고. 너무 잘 봤습니다. 시력도 아주 좋은가 봐요. 너무 잘 봤어요. 현실만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제자들은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7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바울이 풍랑만 본 게 아닙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왔을 때 풍랑만 본 게 아니고 풍랑과 함께 뭘 생각했습니까? 어젯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만 보고 있을 때는 속을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과 함께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같이 보면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만 봤으면 바울도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거든요. 환경만 보지 마세요. 현실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환경과 함께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입해서 같이 봐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봐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하나님 나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말씀과 같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가미되는 거죠.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만 생각하도록 만들고 현실만 바라보도록 만들고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 예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이 정도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되는데 안 춰. 이 정도 복음을 매주마다 얘기하고 매주마다 언약을 강조하는데도 몰라. 왜 모르는지 압니까? 내 문제가 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소중한 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소중한 거 모르는 거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뭐 병 안 걸렸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겁니다. 영적으로. 이상하죠. 마귀가요, 이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완전 끝내놨습니다. 아직 안 끝난 게 아니라 다 끝내놓으시고 승리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뭐 따라?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언약의 말씀 따라 가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감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결론. 우리가 지금 집중 시간표에 있습니다. 40일 집중. 여러분이 이번 집중을 통해서
진짜로 나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집중을 말하고 있고 복음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진짜 내 모습이 나올 겁니다.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험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잘 안 하는 메시지인데 서현주 권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뭐죠? 11조입니다. 안 할게요. 왜냐하면 돈 설교 잘 안 하니까 한 김에 잠깐만 할까요? 아멘 하는 사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 당신을 시험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어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 자체가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11조입니다. 내가 네 곳간에 말라기 3장 10절이죠. 축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를 네가 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메시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정말 뭘 시험하느냐? 정말 나 자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복음에 집중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나는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록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복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이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루가 1440분이잖아요. 그죠? 1440분에 여러분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루가 1440분입니다. 일주일이 1만 분입니다. 1만 80분입니다. 우리 40분 설교 듣고 주일날 40분 설교 듣고 지금 여러분 2번 듣거든요. 10,000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10,000시간에 평생 살아오면서 내게 각인된 것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과 교제하고 불신앙하고 문제 터지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에 이끌려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러라고 인생을 지금 살려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살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중의 축복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조 얘기한 거는 편집해 주시고요. 내가 잘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